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계속해서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행복은 정직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매일 경건을 연습하면 실제로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성경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무엇이 복음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세 번째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 하나 우리 가족의 영상인데 우리 가족들 영상인데요. 꿈찬 가족의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네. 예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어서 쓰겠다고 허락을 받고 네. 자 오늘 말씀이 성경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인카네이션이죠.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복음인 이유, 성경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성경이 되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오늘 본문은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대 배경이 뭐냐면 그때는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쯤이면 이미 교회, 초대교회의 모임도 굉장히 적응이 되고 완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가 잘 다져진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잘 스며들어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잘 세우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모임은 항상 달라지게 되고 변하게 되고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에서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고 잠자기 좋은 적당한 조명 아래에서 어둡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은은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태양빛을 탁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고개를 돌리게 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인간 본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작은 본성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와 기도 없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여러분, 그거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요, 정말 이 모든 작업,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늘 내가 영적인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 속에 재생산되는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들은 늘 그 범위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범위 안에 머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채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배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현상은 뭐냐면, 이거 진짜 복음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고. 왜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질문하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의심하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것이 진리인가 늘 되묻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정말 뭐가 둔해서 늘 질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의심을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도 그랬고,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은혜를 사모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신앙생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마음,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만물이 악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도 실망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도 죄악이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이 최고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선택하고 믿는 건데 이게 뭐야? 서로 비난할 수도 있겠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겠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겠고,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악하구나. 그래,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야. 악한 거니까. 하나님이 악한 걸 지으셨겠어?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 안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이단 영지주의의 출현,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깨트리는 그런 어떤 설득의 작업으로 요한복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을까요? 만물이 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득세하고 있는,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단이에요. 만약에 요즘의 성경을 기록했다, 그럼 어떤 성경을 기록할까요? 서요한복음 1장 1절 어떤 성경을 기록할까요?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러고 아마 기록하지 않았겠나요? 그 시대마다 아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렇게 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주제를 먼저 다루지 않고 만물이 악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서술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구약으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대면하며 복음 그 자체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뭔가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막 불타오르는 제자가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셨던 사명 가운데 불타오르도록 하시니가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뭘까? 이사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뭘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뭘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던데 도대체 그건 뭐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 훨씬 전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 배경이잖아요. 구약만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의 글, 다윗의 시, 솔로몬의 글, 뭐 이런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글에는 이사야서가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선지자, 그래서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그렇게 선지서를 12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도들이 그 성경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요한복음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그 배경 안에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들과 함께 구약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성령의 감동으로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이거구나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신학적인 체계가 있고 무슨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말씀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정말 명설교를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외에는, 의사였던 누가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배경이 좋은 그런 말씀 사역자가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칼을 빼어가지고 그냥 그의 종의 귀를 내리치고, 뭐 귀를 치려고 쳤겠나요? 죽이려고 쳤겠지. 귀가 맞아서, 피해서 귀가 맞아서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에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왜 그 설교가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대 배경에 따라서 수많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우리 선배들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거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3,000명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창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만물이 악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셨다가 아니라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 아름다우신 것이었어, 너무 선한 것이었어, 너무 귀한 것이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 이 환경을 우리가 더럽힌 거지 이 환경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악해졌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물리학도의 고백, 교수님과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과학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제가 인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한 물리학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과학 교수님이 동일한 질문, 영지주의와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악한 것을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 만약에 악이라는 걸 만드셨다면 하나님 스스로 부정이 아니냐?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스스로 모순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교수님, 악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 악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어둠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둠은 어떤 현상, 어떤 상태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황이나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것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그것은 부재, 빛의 부재, 그게 어둠이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지금도 이 예배당에 불을 끄면 침침해집니다. 근데 불을 켜는 순간 밝아집니다. 빛은 항상 모든 어둠 가운데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대답을 하지요. 어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만들어진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고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개념들이 오늘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물이 악하지 않아. 원래 선했어. 만물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웠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고 있어. 창세기에 보니까 왜 모세의 글을 사도 요한이 읽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글에 제일 첫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지 않았겠냐고요. 자, 사도 요한이 그 글들,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주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기억해내며 정리하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배경입니다. 지금 빛이 있어. 그 빛은 하나님이셨어. 자, 요한복음의 기록의 특징은 뭐냐? 나는 누구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는 빛이다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시리즈를 끝내고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얼마나 많이 그 나는 누구다 방식으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주주의를 공격하고 영주주의를 깨트리려고 하는 의도와 함께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할 때 창조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악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의심과 질문과 불순종과 불평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데 그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뭘로 오셨느냐?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빛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실마다 전등을 켜지 않고 성경 갖다 놓으면 빛나나요? 어두운 방에 정전이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성경 막 확 펼쳐놓으면 여기서 막 빛이 막 광채가 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뭡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한국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사건 가운데 바로 이 성경이 기능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각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실마다, 가정마다, 안방마다, 아이들의 공부방마다, 아이들의 책상마다 이 말씀이 펼쳐질 때 그냥 펼쳐놓으면 빛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묵상하고 이게 왜 그런가? 여기 이 말씀은 내가 좀 못 지킬 것 같은데 나한테 자꾸 부딪히는데 자꾸 또 씨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못하도록 하는 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빛이다. 성경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미 복음이 임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내야 되는데 뭘로 살아내냐고요? 오래전에 한번 체험한 걸로, 오래전에 한번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걸로, 오래전에 신앙 고백한 걸로 아니에요. 오래전에 은사 체험한 걸로, 오래전에 뜨겁게 기도한 걸로 아니에요. 지금 나를 비추는 빛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육신이 된다는 건 뭡니까? 몸만 되어서 뭐 정말 그렇게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와 함께 사는 걸까요? 아무런 기능하지 못하는 몸일까요? 그냥 육신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육신을 입고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임하셨던, 육신이 되어 임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왔을 때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근심을 떠나가게 하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을 떠나가게 하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떠나가게 하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을 떠나가게 하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의 논리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느냐에 따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빛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논리적이지 않아서, 똑똑하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다 한 논리하고 한 공부하고 한 성공하고 한 능력하는 사람들도 왜 말씀 앞에 꼬꾸라질까요? 왜 성령 앞에 엎드릴까요? 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방을 환하게 비추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책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재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적어도 이 세상은 들끓어도 적어도 내 마음 안에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치유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성경이 되어 진정한 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속해서 사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이실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정말 주님이 주인이실까요?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실까요? 여러분,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인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을 모시는 종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 종이 목회자들만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니까 목사도 성도의 한 부분인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외에는 목사라는 단어조차도 찾기 어려운 성경인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모라는 말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근데 어디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사모님 하길래 저렇게까지 높여서 호칭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문화의 차이일 수 있고 뭐 그 교회의 문화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왔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말씀을 읽다가 제 자신도 설득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요, 제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는 그 회사가 가지는 원칙과 그 회사의 경영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약속을 맺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그걸 더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그냥 알아서 일해,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다 다양하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디에 속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분명해요. 누구나 다 혼자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어디엔가 속합니다. 어딘가 누군가를 따릅니다. 그렇다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도 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잘 만들어내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봅니다. 그렇죠? 아, 정주영 회장의 영향력이구나.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네가 가진 영향력보다, 네가 가진 삶보다 네가 사람을 잘 만난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고 누구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따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혜택이었고 무엇이 달라지는 문제였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하늘을 구하면 더욱 특별한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세상과 육의 것과 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에 기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구해요. 열심히 구하는데 우리 마음 내면에는 무슨 기대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뭘 구하냐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 더 성공적인 세상을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 내 기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구하면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원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게 다르죠? 왜 이게 다르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맛보고 살면 세상의 물질로 서열을 매기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교회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이 목원들을 케어할 때 뭘로 케어합니까? 너 세상의 복 받을 거야?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을 거야 선포하긴 하는데 마음의 소원은 뭐가 있어요?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치관이 충돌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펼쳐진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뭘 붙잡느냐, 늘 투자해야 얻어지는 게 있고, 늘 노동을 해야 결과가 있고, 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어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뭐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공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요, 이 같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붙잡고 있는 복음이 다르면 하나님 나라 되기가 힘들어요. 붙잡고 있는 기준이 다르면 하나님 나라 되기가 힘들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가 영적인 것에 눈을 먼저 떴으면 남편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의 경영자들이 이 은혜를 먼저 경험했으면 직원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이 쓴 글이잖아요. 가정마다 축복하잖아요. 직장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종이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만들어내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여러분 그 뭡니까? 거기에 속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고 내가 살겠다라는 결정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 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내고 한평생 그것만 하고 사시겠어요? 한평생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경제활동하다가 그렇게 돈 벌어서 뭔가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사시겠어요? 그건 참 죄송하지만 저 광야에 뛰어다니는 동물들과 뭐가 다를까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먹을 거 구해오고 열심히 새끼들 길러내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속해 사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결심 기도가 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경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말씀이 육신의 삶으로 동행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성경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법이 있지요. 모든 공동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함이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 시대 속에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뼈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럼 뭐가 어려운 길입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않아서 어려운 길일까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잘 모이고 많이 모이고 막 그럴듯해 보이는 걸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 서요한 목사야, 너 정말 예수 믿어? 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건 이 질문을 갖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공동체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개인마다 가정마다 목장마다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 가운데 그 행복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화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우리 자신이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 내 목장 무슨 눈으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지? 성경이 복음이면, 성경이 복된 소식이면 도대체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기업인들이, 성공자들이, 때로는 실패자들이, 노숙자들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이유가 뭐지?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수많은 의심이 가능하고 수많은 질문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은혜의 영역 안에 늘 몸담고 있을 때 훨씬 더 줄어들고 훨씬 더 분명해지고 훨씬 더 잘 보이는 원리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순종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경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간다고 고백하지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작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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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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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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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살 것이냐,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무엇을 붙잡고 따를 것이냐, 주님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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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순종하며 결단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시리즈 성경이 복음이다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빛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믿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